의학 분야, 제약 분야에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데 있어서 이 의약품이 과연 안전한가,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 단계를 거쳐서 확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된 약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수천 수만 번의 어떤 시험 과정을 통해서 이 약이 안전한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 3상 단계, 임상 3상 단계를 통과하면 이 약은 이제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상 3상 시험 단계를 거친 약은 이제 시판 단계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이런 것이 의학 분야, 제약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중에는 믿음이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믿는 경우예요.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이 가짜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평생 믿음으로 사노라고 참 자유를 제한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누르고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서 내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벌에 처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를 시험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시험하고 확인하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뿐만 아니라 수십 년 된 오래된 신자라도 누구라도 다 이 시험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1970,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할 때 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한 미국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당연히 예수를 믿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근데 또 물은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나 목사라고요.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묻기를,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라도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싸움과 분쟁을 일삼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 맞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의심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분파하고 다른 당에 속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케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없는 사람을 얕보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일들까지 막 서슴지 않고 해요. 아버지의 처벌과 성관계를 맺는 일도 막 생겨나고요.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여러 번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의 믿음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조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확증하라. 그래서 이게 참으로 맞구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시험하라, 확증하라 라는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지금 여기서 내 믿음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시험해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50대가 넘어서 한 대안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때 활동할 때 함께 했던 목사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40대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대학 시절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막 우리 같이 그 찬양곡도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요, 사실은 그때는 가짜였어요, 그게. 저는 그게 가짜인 줄을 모르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 믿음의 옷을 아주 멋진 아름다운 스카프를 탁 두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오염물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제 열심으로 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돼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뭘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의 활동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를 시험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고 확증하지 않은 채 그저 외적인 활동만으로 자신이 잘 믿는 줄로 생각하고 사역만으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믿음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영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거리마다 술집들이 즐비하고 범죄와 타락이 만연한 그 영국 사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부흥의 선봉에 서서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을 앞장서 진행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는 그런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항상 늘 자신에게 22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낫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 즉, 나는 위선자인가? 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정직한가? 아니면 과장하는가? 나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주며 전달해 주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나는 옷, 친구, 일, 취미의 노예인가? 나는 자의식, 자기연민 혹은 자기 합리화가 강한가?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매일 나는 성경이 나에게 말할 시간을 주는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나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나는 내가 쓰는 돈에 대해 기도하는가?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가? 나는 무슨 일에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 양심이 불편해하는 일을 고집하며 행하는가?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졌는가? 나는 질투심 많고 불순하고 비판적이며 짜증을 내고 예민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의절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나는 끊임없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실제적인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늘 자신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일을 해도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로 인해서 그 많던 술집들이 사라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이 밝아지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영국 사회가 믿음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탐닉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신을 시험하지 않고 확진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도 결과나 성과에 도취되어서 이미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의 길과
버려짐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너희도 쓰임받다가 버려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한 거죠.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자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해요. 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냐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금화, 주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가지고 그 안에 정확한 금의 양과 중요한 금속 성분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성분이 함량이 미달이 되거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금화나 주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한다, 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봐서 아무리 금화처럼 보이고 아무리 주화처럼 보여도 시험을 해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여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도? 믿음도.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도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내 믿음이 좋게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고 평가를 해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왜 덧붙였을까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주인이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 믿음이 좋다고 판정을 해줘도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 사람은 폐기처분,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버림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라고 한 사람이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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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내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았다면 좋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 이런 책망도 당하지 않고 버림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믿는 자인지, 내 안에 진정 주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믿는 자의 흔적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믿는 자의 자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전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 진정 내가 믿는 자인지, 진정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할까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7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왜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선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게 믿는 자의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칭찬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상하고 칭찬할 만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과 부합된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불의하더라도 무조건 많은 재물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선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공을 쌓고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바르고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날이 안식일이라도 주일이라도 그런 선을 행하는 상황이 되면 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왜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 병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거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언제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보이라는 거예요. 뭐로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생명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배불러라, 따뜻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이불 하나 주지 않으면 그를 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표지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사진을 하나 볼까요? 나무죠? 무슨 나무일까요? 예,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아는 거. 아, 사과나무구나. 근데 사과가 안 열려요. 사과나무라고. 나 사과나무야.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사과가 안 열려요. 그럼 뭐예요? 사과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사과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열매로 보이라. 삶으로 보이라. 삶으로, 열매로. 과연 내 믿음이 나타나는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인하라. 내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인하라.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 확인해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 안에, 진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열매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선의 열매로, 정의로운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로.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 그 삶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아,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가 많으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험하라. 확인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버려지는 사람, 폐기 처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